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또 한량없는 지혜와 또 아버지 분별력과 아버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실 거야, 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삶이다. 내가 앞서가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 제 마음의 원함을 쫓지 않고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제 마음에 참 안식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저도 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요, 율법주의자들과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육신의 정욕대로 악용하면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원론적인 복음으로 반복해서 짚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너희가 잘못된 길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알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왜 바울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너희가 평생도록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넓어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새살이 돋아요. 새로운 피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원리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서 태만하게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서는 언제나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아주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는 원론적인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붙잡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항상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믿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죠. 저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이건 정말 맞다. 그럴 때 입술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떠나서 머리로 이해하고 단지 입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원함, 진실된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 주세요. 그 자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녀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짚었잖아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율법주의자들처럼요, 나는 주일날 꼭 예배드려. 그리고 난 말씀도 찾아서 읽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나 열심히 들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날마다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 편하네요.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 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 이 말씀에서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네. 아, 맞아,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것 하나는 고치자. 이렇게 우리는 앉아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새롭게 자라나는 길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머물렀던 자리를 날마다 떠나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렇다면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우리 행위를 함께 움직여 나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고 믿음이 굳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 뜻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날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영화로운 완전한 구원 상태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상처 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너를 감싸줄게. 너의 피로 채워주고 너의 허물을 내가 가려줄게.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용납해 주시고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덕분이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나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이만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부족하다라는 뜻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애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애를 쓰는 것 같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 헌신과 애쓰심이 정말 크게 보여야 내 애씀이 작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만큼 크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나요? 똑똑해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뒤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삶인 거죠.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시대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뜨겁게 부어주고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받아 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평탄하고 남들만큼 사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내 영이 건강하다. 여러분 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쫓기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 하나 찾지 못해서 골짜기를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성숙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보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심령으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기보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나 인정받았다.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힘들지만 감사가 나오고요. 소망이 생긴다면 그거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과 행위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두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 구원의 삶을 누구든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